자, 오늘 소요리 80문 전에와 같이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0문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계명부터 9계명은 행동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제10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80문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모든 처지에 대하여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란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엔 내가 태어난 가족도 포함되고요, 인종도 포함되고요, 배경도 포함됩니다. 재산도 포함되고 성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지능도, 외모도, 운동의 능력도 다 이 처지의 일부분인 거죠.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만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시합에서 다른 사람이 1등하고 나는 2등 하면 실망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 10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전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돈과 소유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경건한지 경건 안 한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분에 넘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엇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뭐예요? 소요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요약되고 명확한 그러한 진리의 표현이에요. 소요리 17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내 코가 어떻게 생겼고 부모님이 누구일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 외에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또한 소요리 11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가르칩니다. 11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것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잃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져가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에 또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욥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은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삶에서 좋은 것,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슬프거나 힘든 일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힘든 시간을 통해 행복한 시간에는 경험하지 못할 성숙과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며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처지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재능, 매력적인 외모나 건강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이나 건강한 치아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나 완벽한 건강이나 아름다움조차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통계에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평소에는 자기보다 공부 못한 사람과 비교하다가 어느 날 주위에 보니까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에 빠진다. 여러분, 미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모도 가꿔야 되지만 미모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쁜 사람이 더 열등감이 심한 것을 아세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듯이 이쁜 사람이 도리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쁜 미모 때문에 도리어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예쁜 사람만 쳐다보고 살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쁜 외모를 가졌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교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와 건강과 위무에서 만족을 찾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존재로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진 것은 잘 가꿔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우지 못했어도 그는 수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처럼 쓰임받게 된 것 아닙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형의 유산을 나누지 않으므로 형의 유산을 나누어 받도록 불만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은 대신 그가 원하는 것을 형에게 받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부자의 최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에 넘치게 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지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처지를 바꿀 수 있을 법한 더 많은 돈이나 더 나은 외모나 더 강한 몸은 참된 가치가 될 수 없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 가장 좋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은 명확하게 요약하여서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사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언약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그 출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도 내 소유야.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축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다른 것을 원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삽은 탐심의 죄로 고민할 때에 시편 73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악인을 질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투는 사실 너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악인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만 갖지 못하였는데 말입니다. 이 시편의 끝에서 아삽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악인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리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삽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이 악인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25절 이하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분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죠. 피자를 나누면서 더 큰 분깃을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분깃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분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분깃임을 알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하나님의 나의 소유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빼앗기든 그 이후에 채워지든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시라,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황금률을 가르쳤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이웃 사랑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인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높임 받기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이 높임 받을 때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1등하기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이 상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거나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축복해주고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계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저들의 소유와 저들의 모습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만족의 비결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만족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처지에도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비결을 가진 존재이고, 여러분 그러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처지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몫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셨으므로 여러분은 모든 처지에서 전적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도 함께 즐거워하는 자, 함께 우는 자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